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아마 코로나로 만남이 제한적이고 또 나라 경제나 가정 경제까지 어려워서 그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도 이제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은 막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일까? 왜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고 왜 찾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에는 바로 향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존재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고 헤어졌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지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 향수, 그것이 바로 고향에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 세대는 그런 고향의 향수를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세대 또 부모님 세대는 전적으로 그 그리워하는 고향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향을 찾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본능이 있는데 귀소 본능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에 고향이 있어요. 우리가 연어를 보면 태평양으로 나가서 다 돌아다니다가 그 산란기가 되면 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개울로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몰라도 찾아옵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 죽을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우도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자기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본능적으로 바로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귀소 본능, 다른 말로 하면 회귀 본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이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향을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객지에 나와서 고생 끝에 크게 성공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열차를 타고 이제 고향 방문하게 돼요. 열차 안에서 옛날 고향을 추억하면서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실망을 해요. 강물가 옆에서 돌아가던 물레방앗간은 이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부서져 있고 다 그냥 방치되어 있어. 동네는 현대화되어 갖고 낯설고 또 어색한 집들만 있어요. 아스팔트는 그 길을 다 흙으로 되어 있던 길을 다 덮어버리고 그 위에 차만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변해고 사람들 인심도 다 변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돌아오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나가야 한다. 뒤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운 고향을 방문했지만 옛날 고향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이 넘치고 추억이 깃든 그 고향이라고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변해버린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온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있냐 이겁니다. 오늘 시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근데 그 믿음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증언들을 보면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16절에 이제는 저희가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늘 본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본질적 고향, 그 하늘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그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늘에 있는 고향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세상 고향과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고향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 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저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계시록 21장 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집들을, 하늘의 집을 왜 만드셨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성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은요, 세상의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죄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요. 가난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어요.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해가는 이 땅의 고향,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기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 오늘 1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 보면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청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집 떠나 하숙집에서 잠시 살고 있는 하숙생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해외로 이민 가야 뭐 외국인이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한국에 살고 있어도 고향에 살아도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이 땅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라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는 쾌락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유한한데 그 누리는 모든 것도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매달려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날 준비하고 살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있나? 이 세상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세상이 지금은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천국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곳을 다 모든 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땅을 너무 우리는 사랑하고 이 땅에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가진 자일수록이요 더 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 더 머무르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떠날 날이 있다는 거. 그 떠남에 있어서 결코 아쉬움을 남겨서는 안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하고 주님 앞에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모든 일을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39편 4절에서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주여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더 덧없이 지나가는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항상 말하는 듯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시편 47편 9절에도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의 인도를 따라 바로 앞에서요. 바로가 묻죠. 내 나이 얼마냐? 야곱이 말 그대로 자기의 삶이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험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 결코 평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 것이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또 나그네는 두려움이 있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열조보다 다름이 없고 똑같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고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하십니까? 응?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 내가 왜 나그네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변론할 분 계세요? 우리는 나그네일세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복받기 위해서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러 가다가 정말 잘 되고 복을 받으면 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상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목적을 따진다면 우리가 본향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본향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먼저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가면 범사 육신의 강건함은 다 뭐예요? 영적인 복을 통해서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자꾸 메말라져 가고 그것이 멀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본향에 갈 수 있나 이런 의구심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추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가기를, 먼저 신앙생활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을 분명히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미련이 많이 있어요. 좀 더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코는 우리 앞에는 한순간에 불과하고 그림자처럼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바로 머물 종사가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백수하면서 국가꽃 향기 속에 죽어 묵어 간다 할지라도 이 땅은 뭐요? 객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으면서 고생한 거는 고생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본향을 주님 손 붙잡고 다 밟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나오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또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또 가야 됩니다. 금년에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나에게 불안한 마음이 와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와도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가요?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짐들은 나그네 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질병의 짐, 아픔의 짐, 고난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고 우리 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향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이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이 있다고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보이는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뒤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꾸 뒤돌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여기 본향은 육신의 고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육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 있었지만 그것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와 우르 그것을 고향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곳에 나왔는데 왜 글로 또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생각하다 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세상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했어요. 이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 땅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에 우리는 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추억이 있고 정말로 뭐 과거에 잘 나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아는 지식, 이 고상함을 우리가 천만금을 주어도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후의 목표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을 가기 위해 우리는 이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늘 본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현실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그 가난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살아도 그 질병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불행을 당해도 그것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일 앞에 자꾸 탄식하고 절망하고 자꾸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자녀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거다. 힘들 때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짜증스럽지도 않고 절망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단칸방 사는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단칸방에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요? 상대적으로 불편한 환경에도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들어갈 새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의 단칸방이 전혀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면 들어갈 처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는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내 마음에 생각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냥 홀로 두지 않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 가는 길에 서 있어요. 육신의 고향만 찾고 그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추억으로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고 바라봐야 될 거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본향,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가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눈꽃만큼도 안 돼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보고 겪은 것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존재들을 어떻게 다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천국 보고 나서 다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살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집인지 다 기록해 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주렁주렁 열립니다. 또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고 성곽은 각종 보석과 진주로 다 꾸며져 있어요. 모든 길은 수정같이 맑고 유리같이 깨끗한 정금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곳엔 밤이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바로 태양이 필요 없어요. 우리 눈에서 하나님이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거, 없고 가는 거, 아픈 거, 사망이 있지 않고 처음 것들, 이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오직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만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시고 그곳 가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쓰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의 그 신앙이에요.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사모하고 그곳 가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여러분이 또 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우리가 천국 생각은 안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닥칠지 몰라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올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본향이 있다는 데가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곳인가를 알고 인생의 행복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에요.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신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바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미련두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적인 소망과 그것에 모두 올인하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셔서 내 인생 끝날에 아름다운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다 살아가는 영광을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